봅시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4주에 걸쳐서 139편을 묵상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6절 끊어서 4주가 주제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계획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에 아는 주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다면, 그 다음 7절에서 12절까지는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내가 바다에 숨을 수도 없고 하늘 끝에 갔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내 심장, 폐부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고, 이제 오늘 끝부분 마지막 6절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마지막이 채워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기도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에는 부족한 저를 주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전체 139편이 끝을 맺는 그런 구도입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에서 이 대목을 보면 그동안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내용과는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시편 안에 있는데 악인을 주님이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계속 괴롭혔고 악인이 시인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고통을 주었고, 이런 어떤 느낌이 확 들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데 내 주변에 닥치는 많은 그 불신자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찬송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표진하고 있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영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그들의 힘과 권세가 강해서 나를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뭐 악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시는데, 나를 복음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지만,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약간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고통들을 스스로 치유한다고는 할까요? 그래 결국은 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자기의 힘듦을 이렇게 위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늘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늘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이고 저놈 지금 빨리 안 죽나 그런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 말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고통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게 진짜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나하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솔직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악과는 분리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그때의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들이 죽기를 원하고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리고 나와 분리돼서 떠나버리는 이유가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고, 이게서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악하다라고 규정할 때는 뭐 입이 거칠다든지 욕을 많이 한다든지 남에게 험담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악한 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가 입으로 악한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십자가를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이에요. 아무리 친절하게 남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를 거스르는 이야기면 성도에게 이게 악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 입이 거칠다거나 예의를 안 지킨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뭐가 아니라, 그가 만약에 십자가를 높인다면 그건 은혜의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스른다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강체를 자꾸 가리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과 말이 악한 말이에요. 분명히 순하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교양 있는 언어로 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인간이 무능해서 누군가가 이 내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고, 뭐 이 자리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 있어서 절로 옮겨가면 더 좋은 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악한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악한 말로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뭐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나의 귀에 거스르거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마음은 별로 없죠. 그냥 뭐 흘려들 수도 있고, 뭐 그래 너희들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또 용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시인은 은혜에 충만해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악하게 들리고 빨리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하고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의 뒷부분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근데 이들이 또 주의 이름을 칭해? 주님을 거론하고 뭔가 성경을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게 주의 이름을 칭한다. 다른 식으로, 다른 하나님이고 다른 주죠, 그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뭐 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전혀 십자가를 공격하는, 십자가의 원수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성경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는 식으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헛되이 주를 칭합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십자가를 높이면서 십자가와 관련된 여호와가 아니라 십자가를 모독하는 여호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예수가 되어버리는 이 상태가 주의 이름을 헛되이 칭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적인 그런 용어가 나오면 다 한편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있는 줄 몰라요. 다른 복음이 있는 줄 몰라요. 예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인 줄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힘없이 죽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면 좀 폼나게 왕된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초라하게 살해당하고 끝이 납니까? 그게 진정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모습을 왕의 모습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철저히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의 왕, 이걸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관점에서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 그것을 기쁨이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 십자가 상관없이 누가 봐도 그 복이네, 그거 참 잘됐네, 그거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관점을 통과해서,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서 뭔가를 바라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건데, 그 반석이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과한 시선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슬리게 들릴까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당시 종교인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구나라고 성경에 미쳤다라는 말이 그렇게 두 사람 나오거든요, 신약시대에.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간주하고 저거 완전히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은혜가 못 받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에이씨 오늘 개소리 듣고 왔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미쳤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미쳤다고 그러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의 영은 없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말의 수위를 조절하고 표현을 에둘러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내 편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자본주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이고요. 천국이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회원 모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억지로 예배당 자리도 많이 남았는데 억지로 채워야지, 그건 자본주의 생각이에요. 보험회사 판매원들의 생각이에요. 택한 백성이 아닌데 굳이 왜 와야 됩니까? 물론 또 오는 걸 내가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오게 하셨으면 죽전이가 그 알고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고 죽기가 섞이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 꼴보기 싫고 저 사람 복음도 이야기하는데 맨날 교회 오네 쫓아내볼까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억지로 불러올 수도 없고 복음 모른다고 인정이 돼도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확인을 하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전해야 되고 아는 사람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정인인데 뭐. 우리가 오해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사실은 내가 24시간 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맞죠?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같이 있는 또 성도들에게도 이게 십자가잖아요 라고 서로 확인해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모든 대상을 향해서 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냥 찬양하고 있듯이 증인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존재하는 것 자체,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 기능 자체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능이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유출되고 있으면 그건 그냥 주님께서 존재하게 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젊었다, 뭐 건강하다, 병들었다 그런 존재 자체를 가지고 귀하다, 안 귀하다, 저 사람은 형편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가 어떡하든 거기에서 주님의 기능이 증인이 나오면 그건 너무나도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젊고 유능하고 힘 있으면 가치가 있고 병들고 쇠약하면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미미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능이 그가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구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존재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한 노력 그건 의미 없어요. 내 존재가 빛나면 주님의 존재는 그러면 빛이 안 나는데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시적인 것으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 전부 다 주님이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들이 왜 때가 되어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고 불탈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영원한 게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있는 이유는 이 아담 말고 진짜 아담인 예수님이 따로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참 오리지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짜예요. 왜? 예수님만 진짜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자꾸 내가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가짜예요. 세례 요한처럼 나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세례 요한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목자 아니에요. 나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만든 거 왜 주님 부수냐? 그건 마귀 거짓 속삭임이에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 부사요. 맞죠?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때가 돼서 그를 죽이신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불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두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임시인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시들고 없어지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거는 따로 있어. 너희들 눈에 안 보이는 거 따로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거야. 그 이야기 하라고 우리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안개.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안개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잠깐 보였다가 해 뜨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100년이 되었건 머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았건 주님의 관점에서는 잠깐 있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지금 70 다 돼가신 분도 있고 젊은 분은 아직 30대 중후반 돼 있는데 지난 시간은 안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적어도 35년 이상 다 살았는데 그 35년 살았던 게 지금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67세, 8세 살아신 분도 지난 거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렸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살려주실지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재료로 뭔가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사용을 하시는데 얼마나 더 길게 사용할지 그건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죄인이 무슨 가짜가 뭘 자랑합니까? 그냥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도 아닌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도 진짜와 가짜라고 인간들끼리 사실은 다 가짜인데 우리끼리 구분하잖아요. 이거 명품이야, 이거 오리지널이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 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회사가 아닌 그 능력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 돈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흉내내면서 만드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는가 하면 영원한 진짜와 가짜를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아이씨 속았네. 그거 내가 그만큼 돈 주고 살려 속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 땅에 있는 가짜끼리 가지고 진짜 가짜로 속는 거 그거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세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 참 세계,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자기 영광으로 해서 펼치는 이 오리지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잠시 다 사라질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좋네, 행복하네, 나는 복 받았네, 남들이 나를 훌륭하게 생각하네, 거기에 취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너도 시들고 너도 부서진다. 어제 서울 갔는데 친구들이 청와대 한번 가보자 했는데 토요일날 데모한다고 막 어디 민노총 오고 전 5만 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청와대 관광버스 같은 게 쫙 오고 그래 길이 막혀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했는데 청와대는 미리 들어가려고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요즘 그렇게 사람이 복잡한 거 봐요. 그럼 왜 청와대를 가보고 싶어 하죠? 한때 최고의 권력자가 머물렀던 그런 공간은 어느 정도로 잘 해놨는가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 살 때는 청와대를 근처에도 못 갔어요. 경찰이 막 지키고 해가지고 신분증 보고 통과하려고 그래도 왜 또를 통과하냐고 그렇게 묻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초청을 받고 여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참 권력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권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라고, 맛보기로 보라고 샘플로 어떤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고 막 그 권한이 너무나 강해서 약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요. 대통령이 왜 대단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분명히 죄인이라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 사면해 그러면 풀려나게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여자 대통령 감옥에 간 사람이 박근혜 씨. 그 사람이 재판 받고 옛날 윤석열 그 검사 때 그 사람이 감옥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씨가 자기가 감옥 보낸 제목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보낸 사람을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막 누님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문에 봤는데,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렇게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풀어줄 수 있어요. 법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흉내내기예요. 흉내내기. 무엇을 위해서? 진짜 권력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라고 임시적인 그런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권력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이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데 진짜 왕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알라고 이 세상에 어렴풋이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죽은 거 살린 분이에요. 죽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의 권력은 죽었는데 살리는 거는 못 하잖아요. 맞죠? 이 세상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견본들입니다. 그냥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아들 집에 가서 하루 자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일 열심히 하면서 돈 벌고 뭐 그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돈 열심히 벌었어. 그러면 집 샀어. 그러면 뭐 또 부자로 살아. 그러다고 끝나면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모든 인간들은 한번 죽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고. 죽는 건 알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만약에 죽는 게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죠?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죽는 게 끝이라면. 그렇잖아요. 끝인데 뭐. 그리고 골 아프면, 머리 아프면 그냥 한강에 뛰내가 죽으면 돼요. 그게 만약에 끝이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괴로워서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닌데. 맞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돼서. 물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고맙게도 아멘은 안 하지만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고맙죠. 아버지 많이 모신다. 진짜 고만 몰랍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서 그냥 2시간 떠들었는데, 우리는 임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임시적인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하며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시인이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악하게 말하고, 주님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식으로 주님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주님, 저들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미워하신 사람, 내 주님 미워했잖아요. 나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향해서 내가 증오, 한하다는 말은 한탄하다는 말, 증오, 미워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 주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주님 원수가 내 원수고요. 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웠어요. 그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건 원수 관계인데 주님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주님의 원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한테도 원수처럼 보이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한 마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통하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막 다 주고 싶잖아요. 그건 땅의 것이고, 그건 임시의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고, 진짜 영원한 것,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영원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그걸 갈라놓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때가 되면 자녀에게, 노인에게, 백성에게 주님이 영을 준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오순절날 주의 영이 임하니까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수없는 인간, 가장 꼴보기 싫은 인간, 에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박수 쳐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버렸잖아요. 십자가로 죽이는 방법이 보편적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십자가로 죽이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런데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정말 앞으로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돼 라고 견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인 사람이 소수가 있거든요. 다수가 아니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십자가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 기피하는 일, 저렇게 죽다니, 저건 죽어도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구나 라고 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나는 배설물이다, 그건 막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냥 십자가만 자기 눈에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분의 영이 임해야만 되는 거지, 나는 십자가 귀해, 앞으로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해서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랑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게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해놓고는 십자가를 싹 빼버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헛되게 주를 칭하는 모습이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습이고, 그러나 주의 영을 임한 사람은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십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소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자기도 옛날에는 거슬렸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게 거슬리는 소리다.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니까 십자가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 너희들 기뻐하는 일, 환영하는 일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종이지 내가 예수님 종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될래요? 가짜,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의 종이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소경의 인도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니도 소경, 나도 소경. 그거 다 우리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뭐 눈을 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 뜬 거 아닙니다. 진짜 눈 뜬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니 그냥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래도 눈 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가 눈 뜬 건 아니고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강함이 나를 데려가니까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때로는 또 기쁜 마음으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주님이 강고 나셔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가고, 이게 그냥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도 있고, 원치도 않았는데 억지로 그냥 가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어떨 때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강고 나셔서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진짜 그 표현 저는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내가 만약 강해서 여호와를 이겨버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내가 만약 이뤄버렸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지가 좋다고 하는 그걸 내가 취했다. 그거 진짜 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는데 주님이 나를 강하셔서 야 임마 그거 안 돼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이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서에서는 버려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가봐라 하면서 내어버려두사, 그런 표현도 있고요. 버려두사, 그게 저주받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어버려두사가 아니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끌고 가주시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강하게 쫄래쫄래 끌고 가주십시오. 성도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약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이거는 가다가 순간에 길이 막히거나 엉뚱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주여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는 어리석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나를 강하게 강권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 그 남들은 그 저주받았다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주님의 희생과 덮으심이, 대신 희생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춤추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온통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다른 주님,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콤한 것을 채워주시는 가짜 주님을
외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은 십자가 지신 주님만이 참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가리는 그 일이 역겹게 들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당신의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임을 또한 압니다. 바라건대 주님이 강하게 우리를 당신의 그 피 흘리심 앞으로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피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